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임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영준이 예배 시간 와서 감사해요. 네. 지난주에는 왔다가 다시 또 같이. 네. 우리 너무 맛있는 거 먹었는데. 네. 자, 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네. 이 구원이란 말은 심판과 멸망을 전제로 해요. 예. 심판과 멸망이 없으면 구원도 없죠. 예. 심판이 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걸 압축해서 이제 소개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이 종종 소개하는 이 백지전도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때는 완전히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우주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네가 관리해라 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세계를 주셨어요. 땅과 세계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온 땅과 만물을 관리하도록 그에게 위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생하는 나무,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을 외치고 아무리 거룩을 외쳐도요, 죽으면 끝인데 뭐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렇죠? 훔쳐 먹든지 뭐 때려 먹든지 뭐 가정을 파괴하든지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망한 거예요. 다음 주에 떡 내세요. 핸드폰 올리면 다음 주에 떡 내셔야 돼요. 네. 자, 전화한 사람한테 떡 내라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행복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짱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가장 큰 불안의 요소가 죽음이에요. 조금만 아파도 어이구 이게 감기만 해도 이게 또 코로나가 아닌가. 또 이 기침만 해도 이 폐에 무슨 또 이상이 있는가. 두려움 큰 확대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그 죽음이 된 그 불안이 저변에 깔렸기 때문에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에는 벌이 따라오죠. 그 벌이 바로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과학을 발달시키고 지금 뭐 AI 시대잖아요. 그죠? 지금 뭐 보통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엄청나게 발달한 시대를 할지라도요, 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자이고 똑똑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인공지능 AI 로봇 시대가 되고 뭐 세상에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대통령이 되어도
재벌이 되어도. 네. 어저께 이제 어떤 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네. 사람이 이제 돈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 한계치가 있대요. 어느 정도 이상의 딱 돈이 있으면 그 이상은 더 이상,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돈이 있어 행복하다 이러다가 어느 가지는 이상 6만 5천 불인가 하여튼 있어요. 그 통계치가 미국에서 산 게. 그 이상은요, 가지게 되면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허무한 거죠. 이 인간 속에 돈으로 메꿀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가난하니까 1억만 있으면, 그죠? 로또만 당첨되면 그렇게 소망하잖아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로또를 한번 사볼까 하는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어쨌든 네. 재미로 하는 거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자, 인간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어요.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심판과 형벌 속에 있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불행에 빠진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끊어진 다리가 연결돼요. 듣고 믿으면 불행한 삶을 청산하고 드디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회복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 대신에 뭘 받습니까? 영생을 받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받습니다. 심판 대신에 기쁨을 받습니다. 벌 받는 대신에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전체는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고,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내 병이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면 분통 터져서 못 견딥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절대로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이 말씀을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절대로 그거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진찰하세요. 끝없이 나를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바라보고,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날 위해서 오셨고 나에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형벌과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누군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과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것이 바로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우리가 대책 없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기쁜 소식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과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구원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노력해야 될 것이 바로 뭐죠? 성경을 통해서.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르치는 거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뭐죠? 비로소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뼈가 있는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예요.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마음 안에 나 이렇게 살 거야. 자기 믿음이 있어요. 자기 마음 속에 자기 스스로 가지는 믿음이 있다고요. 우리가 마음속에 내 스스로 가지는 이 믿음을 가리켜서 인생 철학이라 그래요. 나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저런 인간처럼 안 살 거야. 그렇죠?
인생 철학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삶의 자신의 그 방식이에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서 다른 말로 신앙이라 그러고 신념이라 그래요. 사람은 전부 다 신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념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이 신념 가지고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내 방식의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예비하신 그 큰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영혼은 천국을 살아가는 순리자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읽을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내용은 딱 간단해요.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엄청나게 큰 구원이에요. 어떤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천하 만민이 다 살 수 있어요. 이보다 큰 구원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사고 현장에,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뉴스거리에 보면요 그런 기사가 많아요. 사고가 터졌고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어떤 사람이 차를 세우고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몇을 구원했어요. 근데 다 구하지는 못했어요. 다 구하지는 못했어요. 자, 누구는 구하고 누구는 구하지 못하고, 그 사람 칭찬해야 돼요? 아니면 호통쳐야 돼요? 예, 칭찬해야 되죠. 예, 하나님께서 온천하, 그래서 몇 사람만 구해도 그냥요, 그 대단한 영웅이에요, 영웅. 예. 하나님께서 온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이보다 큰 구원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보다 위대한 사건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 뭐예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요,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는 거예요.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하고요, 말씀을 우습게 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좀 어렵게 말했는데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막 그냥 목숨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 성에 40인이 의인이 있다면, 그 성에 의인이 30명이 있다면, 마지막에 그 성에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그 성에 살고 있는 롯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건져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던 롯의 아내,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를 포함해서 롯의 사위들, 농담으로 여겼던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어요. 천사들이 전했던 말씀을 무시하면 멸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은, 구원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자, 성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을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셨다요. 자, 성경은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전해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의 선포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다. 보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성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죠?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하다. 이게 누구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선지자도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증거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증명이 됐다는 거죠. 뭘 통해서 증명되었습니까? 4절,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수많은 기사와 기적들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 이게 성령이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이게 뭐죠? 수많은 은사들. 방언을 받으면 그 자체보다 더 기쁜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쁜 거예요. 막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안에도 은혜를 주셨구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사랑의 선물을 주셨구나 하는 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을 등하게 여기는 거 하고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큰 구원을 등하게 여기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완벽하지만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 그걸 말씀을 놓쳐버리면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거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고, 평안도,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어도 불안해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찌든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넘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지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읽고 듣지만은 거기서 끝나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아멘, 아멘.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저희들이 오늘 주제가 이제 이게 두 번째로는요, 오늘 저희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다. 큰 대제사장이다. 1대 대제사장이 누구시죠? 제일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성막을 만들고, 자, 모세와 아론이 오늘 통해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고, 첫 번째로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죠, 아론, 그죠?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었습니다. 이 아론은 땅의 성막의 대제사장이었어요. 땅의 성막의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때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수많은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부들부들 떨면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요, 천사가 이렇게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가 이렇게 양쪽에 딱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궤를 딱 주시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렇게 두 그룹 천사, 그룹 천사가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지성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언약궤 뚜껑을요,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 언약궤 뚜껑하고 요 공간 있죠, 공간. 천사가 보호하는 그 공간을 있잖아요.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시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를 보고 속죄소라고 하는데, 속죄소. 하나님께서 거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모세가 거기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 얼굴이 뭐예요? 얼굴이 그 영광 때문에 얼굴이 빛나서 사람들이 못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의 부들부들 떨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아론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의 성막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땅의 성막은 하늘 보좌의 모델이에요. 이 땅의 에덴 동산과 이 땅의 성막은요, 하늘 보좌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진짜 성막은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누구도, 아론도 끝났고,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왔다가는 죽어서 끝났지만은,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큰 대제사장이다. 하늘에서 그 성전에, 하늘 성전에서 영원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대언하시고, 우리 위해서 축복하시고,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날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신음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기도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성천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하고요.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하고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거든요.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하고 그 다음에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하고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걸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이 성육신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이 단어가, 그러니까 성육신을 위해서 특별한 단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헤롯의 암살 위험 때문에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는 베들레헴으로 못 돌아가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고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붙는 것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님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는 선지자의 종도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려진 외곽에 외부에서 침략을 해오면 제일 먼저 쑥대밭이 되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그 곳, 이것이 바로 노출된 위험한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거기서 주님께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30세까지 예수님은 젖는 목수로, 이제 히브리어 헬라에 보니까 테크논, 요즘 우리가 테크라는 테크놀로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테크논. 얘는 전문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수로서 가장이 되어서 가족들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때가 되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금식하면 굶주림의 고통을 느끼시고, 여행을 하면 지쳐서 푹 쓰러지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서 그 풍랑이는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큰 풍랑이 있는데 그 배에서 골아 떨어지셔서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주님이 사셨어요. 인간으로 사셨어요. 한번 따라하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사셨다. 네. 출생하셨고 성장하셨고 아파하셨고 연약해 하셨고 쓰러지시고 골아 떨어지시고 눈물 흘리시고 인간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삶을 사시기 때문에요, 누구보다 피곤하고 공간 우리 인생을 깊이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천이라는 말은요, 동정하신다는 말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 초월적인 존재.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그분은 모르실 거야.
그분은 너무 높은 데 계시고 나는 너무 낮은 곳에서 고생하고 있다. 아니라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알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 아니고 성천이란 말은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영광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죠? 성천이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했어요. 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면 같은 모양으로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잖아요. 그죠? 혈과 육에 속했죠.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우리인데 예수님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 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첫 번째 목적 바로 뭐죠? 죽음으로써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지 아니하시면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고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근세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방법이 이게 뭐 자살폭탄 테러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자기 몸을 희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엄청난 권세가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애에서 가장 큰 목적은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 죽음을 통해서 뭘 하시기 위해서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이번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몇 주를 좀 묵상할 거예요, 계속. 예수님에 관해서 묵상하니까 참 신비해요. 자,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고 자, 강한 자인 마귀를 없애려면 어떻게, 자, 어떤 강한 권세를 가진 자를 내가 없애려면 어떻게 돼? 내가 더 힘이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뭐 중국과 일본이 난리잖아요? 중국과 일본이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은요, 해양대국이에요, 해양대국. 일본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네. 일본은 해전에 엄청 강해요. 물론 우리나라 이순신한테는 일본은 해양나라이기 때문에요. 배로 싸우는 것은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느 쪽이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엄청난 무기와 비밀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그게 바로 뭐죠? 전략무기라 그러잖아요. 전략무기. 다른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전략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세상에서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는요, 돈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힘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어요. 권력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너무 연약한 정도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즘에 태어나셨으면 못 태어난 거예요. 요즘은 이 처녀가 임신을 하면 뱃속에 있는 태아의 인격보다 권리보다도
사무의 권리가 더 커요. 그 지워도 돼요. 네. 이게 자꾸 합법화되고 있잖아요. 자꾸 법을 이 인격의 사무의 인권이라는 것 이유로 사무의 인권은 중요하고 뱃속에 있는 아무 힘 없는 아기의 인권은 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요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어떤 나라예요? 수천 년 다른 나라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끝없이 식민 지배 통치안에서 끝없이 분란이 일어나고 막 데모가 일어나고 한번 데모가 일어나면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 시대만 해도 정치 변화가 얼마나 심했던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변화가 심한 위험천만한 그 땅에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강한 분으로 오셨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엄청난 계력을 가진 마스크맨처럼 또 스파이더맨처럼 네? 배트맨처럼 그런 분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오지 않고 정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뭘 이루셨어요? 놀랍게도 15절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연약하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죠?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질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 어떤 방법을 쓰지 않아도요. 나를 위한 그 어떤 장치가 없어도요. 보험 들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이는 모든 시력들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썩어 빠진 데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냥 공개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죠? 끝났다는 거죠. 마귀의 권세가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 히브리서 2장 17절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속량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렇죠? 죄의 대가는 바로 뭐죠? 사망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큰 구원의 원리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공의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해요. 바로 뭐죠? 죄의 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원칙이죠. 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해 버리시죠. 그게 바로 뭐죠? 속량. 양이라는 말은 돈이란 뜻이에요. 돈. 속전의 돈을 하나님께 우리 대신에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육신을 입고 오신 두 번째 목적,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요. 자,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받아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기 위해서. 2장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인생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삶은 공부하고 피곤하고 늘 피곤합니다. 여러분 안 피곤한 사람 있을까요? 안 피곤한, 나 오늘 쌩쌩합니다. 하나님 늘 저는 안 피곤합니다. 나는 잠을 안 자도 돼요. 나는 안 먹어도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이 피곤한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혈과 육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 욕구가 있는데요.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큰 욕구가 있어요. 하나가 바로 뭡니까? 그게 식욕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면요. 피곤하면 누워 자고 싶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자녀를 위해서 성욕이 있잖아요. 성욕. 친밀함. 예, 친밀함의 욕구가 있어요. 이런저런 수많은 욕구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욕구들이 다 뭐죠?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입니다.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우리 몸의 욕구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컨트롤을 받아야 돼요. 피곤하면 자고 싶은데 하루 종일 누워 잔대. 하루 종일 누워 자빠져 자요. 그 뭐죠? 그럼 인간이 무력화되는 거죠. 예. 컨트롤을 받아야 돼요. 낮에는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새벽 되면 벌떡 일어나야 돼요. 네. 적당한 시간에도 운동도 해야 됩니다. 네.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컨트롤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의 이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파괴됐다는 거예요. 달리는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파열된 거예요. 네. 그래서 통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는 언제나 사건, 사고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있는 곳마다 끝없이 사건과 사고가 계속이 됩니다. 지난주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간증 때 몸이 불편하신 분이 목사님과 함께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아니, 막 몸이 아파가지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막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옆에 와가지고 누가 친구가 돼가지고 또 사기를 치잖아요. 와, 이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있는 곳에 끝없는 사고를 치는 거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내가 그러면서, 그 간증 들으면서 진짜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네. 그런 사건들이요, 그런 일들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 사실 믿어야 돼요, 우리가요. 상대방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뭐죠? 점점 더 행복한 사회가 되고 편안해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자꾸 터지면서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고통스러운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의 이 속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으면요, 축복인 동시에 엄청난 축복이에요. 달란트, 그죠? 살아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그게 고난입니다. 네. 그 인생은 피곤한 겁니다. 수많은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세 번째 이유 바로 뭐죠? 바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그분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때부터 신앙적인 사고가 생깁니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나 건강해지고 싶어요. 건강해지고 싶은 목적으로 교회 나오고, 또 나는 부자 되기 싶은 목적으로 교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포커스를 놓쳐버리고요, 다른 것에 포커스를 두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적인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초아이들의 신앙의 목적이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두 번째를 생각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가장 큰 것,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고,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마귀를 멸하시고, 그죠?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갖게 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어요. 자,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없이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중심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한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몸도 마음도 정신도 종종 지치고 힘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줄 알면서 행동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늘 후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긍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존재가 불가능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긍휼을 입어야 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인데, 연약한 존재인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요. 때를 따라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요 설교 준비하다가 자버려요. 예. 제가 종종 그럽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뒤집어지는 배 가운데 주무셨죠. 그거는 피곤해서 그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제 믿음은요 설교 준비하다가 안 되잖아요. 자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스스로 일어나든지 제가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울려요. 희한한 사람이 전화를 해요. 그 저를 깨워줘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면 어이구 시간이.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다다다다 그냥 30분 안에 끝내버려요.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 몰라요. 예.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예. 제가 양주반 할 때 많이 간증했잖아요.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고 뭐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그 주간 토요일 날까지 D-Day인데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어떤 분을 통해서 응답이 되는 거죠. 응답이 되는 거죠. 예. 걱정하지 마라. 걱정 마. 정확한 시간에 내가 너에게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이 타도록 기도하는 거죠. 목이 타도록. 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더라고요. 금요일 날 구역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밖을 나오는데 집사님 한 분이 봉투를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장례식 치러주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 남편이 이제 그 내과 의사였었는데 제가 제주도까지 장례식을 치러주고 왔거든요.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늘 제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드리고 싶었는데 목사님 이거 가지고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세요. 그 당시 성지순례 한 300 있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부목사가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게 정확하게 토요일 날까지 들어가야 될 금액이었어요. 안 그러면 이제 형사 고발 당하고 부처에 들어가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받고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부르짖어 봤자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이 땅의 부모들에게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한 아이가 있어요. 뭔가 필요한 일 있으면 늘 이렇게 말해서 옛날에 지금은 뭐 결혼해서 없지만은 엄마 죄송해요. 이 말이 항상 앞에 붙이는 엄마 죄송해요. 근데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버릇이에요. 엄마 죄송해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요. 예. 상교 집사님 그렇게 장난치지 마세요. 네. 안 그래도 급한 일이 있어서 미안한 마음으로 나가시는데 그 앞을 가로막으면 어떡해요. 예? 그 모든 걸 장난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진지해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미안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하나님 또 실수했어요. 하나님 또 달라고 하네요. 여러분 미안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렇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우리가 구할 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너 지난번에 너 잘못해놓고 또 다시 하나님은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면서도 있잖아요. 용서해 주면서도 한 번 용서해 줬지, 두 번 용서해 줬지, 세 번 용서해 줬지, 이번에 내가 또 하잖아요. 그러면요, 지난번 걸 다 끄집어내요. 이렇게 해주는데 또 이런 짓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용서한다고 하면서 뭐죠? 실제로 용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셔요. 할렐루야. 미안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주시려고 준비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문제의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거죠. 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리 실수해도 괜찮아요.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꺼내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이유들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로막음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걸 뛰어넘어서야 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읽으십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함께 더불어 나가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믿음, 이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고 깊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읽으십시다. 시작.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처럼 피곤하게 사시다가 너무나 연약한 그분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셔서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연약한 육신을 갖고 우리를 뭐죠? 모든 시험의 소리를 위로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으십시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보좌 앞에. 그렇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기쁨 나의